자, 오늘 36과입니다.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성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조금 여러분과 이 확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 꼭 바라고요. 확신. 제가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한번 깊이 좀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은 말하자면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393쪽 신약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란 말이 있고 확신이란 말이 있는데 믿음은 믿는다는 거겠죠. 확신은 뭐냐니까 믿음인데 확신이라는 말은요, 그 뒤에 이렇게 숨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이제 하나는 흔들리지 않은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약간 현장적인 말입니다. 그죠? 믿는 거는 믿는 건데 내가 믿는 것이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게 확신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무너집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도 않지만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는 거는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복구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인데 현장에서는요, 내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조금 다르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흔들린다는 것과 무너진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흔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가 비슷한 말인데 묵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죠. 다리가. 또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 있는데 여러분 그 뭡니까? 건축 구조 공학을 보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리는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수교 같은 거 지나가 보면 여러분 느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리가요. 휘청휘청합니다. 바람이 말 불 때 이렇게 휘청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게 다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3층 이런 거 4층 이런 건 모르지만, 그죠? 빌딩이 한 20층만 넘어가면요, 실제로 느낍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다니는 우리 본사가 40몇 층이 있는데요. 40층에 올라가면서 실제로 바람 많이 부는 날 흔들리는 거 느껴요.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흔들린다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이었나? 이거 큰일 나. 이거 부실공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요. 말하자면요. 이게 버티고 있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부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건축공학에 보면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흔들리는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깊이 뭔가 건물 기초가 깊이 돼 있으면요. 이게 흔들리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리면, 그죠? 흔들리는 만큼 예컨대 있죠. 바람이 부는데, 만약 건물 지가요, 안 흔들리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요, 부러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람이 불면요, 지가 어떠리, 갔다리, 이러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왜? 밑에 철근이 딱 받치고 있고, 이게요, 그 건물 자체가 기토가 도대가 딱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건물이 흔들려야 된다. 좀 이상한 말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도 어쩌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릴 필요가 있다. 이상한 말입니까? 그거를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서 신앙이 정착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세계복음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세계복음화 이러고 말입니다. 그게 그냥 있으면 이게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부르면 사실 사람이 맞는데, 그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내가 흔들리고 의심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든 어려움도 당하고 막 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건물이 흔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지 않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만들어내냐?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하나는 몰라주의자입니다. 몰라주의자. 나는 렘넌트야.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 전부 다 나보고 렘넌트라 하대. 나는 렘넌트야. 렘넌트에 메시지 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몰라주의자입니다. 니 왜 렘넌트인데? 몰라.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세웠어. 그것들을 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지만 렘넌트가 되어가던 과정들이 필요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냥 다윗아 너는 내일부터 왕이다. 아니죠.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다윗을 왕이 되게 된 과정을 쭉 겪게 만듭니다. 그 중간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니까 내가 볼 때는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흔들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신앙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요, 몰라주의자다. 여러분은 몰라주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그러면 몰라주의의 반대는 뭐냐? 디테일주의자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씩 진짜 내가요, 배워가면서 또 묵상해가면서 실제로 겪어가면서 흔들려가면서 내 것으로 찾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저는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개체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지금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를, 그죠? 우리 개교회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플랫폼이 우리 개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캡하면서 의심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사실 현장의 교회에서 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진다니까요. 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컨대 아까 제 말로 하면 몰라주의자가 되든지 디테일주의자가 되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강단, 우리 교회를요, 저는요,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를 진짜 뭡니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체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을 못하면요, 깊이 우리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이 말씀이 뭔가 준비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이렇게 뭡니까? 평상시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부러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저번에 그 5가지 확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강태영 집사 보자 어디 한빛교회 다닌다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요, 예.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도 응답 확신. 와, 됐다. 확실히 한빛교회 정치자답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5가지 확신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요, 갑자기 목사님이 당황하실 거예요. 근거가 뭐지? 그 근거란 말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만들어낸 지금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니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죠?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 확신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딱 주시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증거를 줬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니까 3가지인데, 뭐랍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했죠? 제가 짜고 한 거 아닌데, 오전에 그 말씀이 나갔어요, 이미. 증거가 뭐냐니까, 증거는 3가지다. 성령과, 뭡니까? 물과, 뭐죠? 피가 있다. 이 3가지다. 성령과 물과, 이게 무슨 말이지? 한 번도 여러분이 못 배웠죠, 예컨대.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나에게 3가지의 뭡니까?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하나는, 반대로 말해요. 하나는 피다. 피가 뭐죠? 속죄가 된 거예요, 속죄. 실제 속죄가 됐단 말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과거의 죄 문제가 끝났어요. 그죠? 그게 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피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물은 뭡니까? 물은 뭐죠? 중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죄가 됐지만 뭡니까?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거듭남. 맞죠? 옛 사람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입니다. 물.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는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냐? 서로 깨닫게 하시는 일 합니다.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증거. 알겠습니까? 오늘 이 증거를 통해서 뭐죠? 나에게 확신으로, 믿음이 나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 그런가로 했는데, 어느 날, 점점 뭡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내가 나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구나. 이게 믿겨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실제로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확신이 나에게 조금씩 뭡니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면서 체질화되어지면서 뭡니까?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밟는,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러면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다니까요. 왜? 흔들려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성도님들 흔들리는 거 보면요, 어떨 때는, 딱 보면, 잘하고 있구나.
좀 약간 제가 볼 때 그냥 여러분이 막 메시지도 말입니다. 뭐 무조건 듣고 막 알면 이런 건 저는 제가 좀 싫어합니다, 제가 딱 보면, 저분이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그거 막 흔들리고, 의심도 하고, 막 뭡니까? 그것 때문에 뭐 좌충우돌 막 하면서, 이제 정말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 눈에 보이지만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열매는 구원이죠.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뭐가 있다 했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니까요, 새 생명. 이거는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는 새 신분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점점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게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몰라주의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물을 때 구원의 확신 이러면요, 제가 이거 정말로 저는 구원의 확신 이러면요 기억나는 게 있었다니까요. 우리 주로 뭡니까 우리 수련회 같은 거 가면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밥 줄 때 성경 구절 하나씩 주로 이렇게 암송하고 안 먹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암송했던 게 뭐냐니까 그 요한일서 5장 11절 도전거리는 것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모르겠어. 막 구원은 뭔지 모르겠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냐? 도전거리는 것이니 뭐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막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 가서 네가 누구냐 이런 물으면요 몰라 잘 모르겠는데 막 하나님이 그냥 내보고 하나님 자녀를 하더라 막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다가 부러져 본 거예요. 무너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어렵게 들리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뭘까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해서 좋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돌아가서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제가요 블록을 쌓아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정리를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2024년도는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멋있게 말하면 평신도가 알아야 될 조직 신학. 이런 말하니까 되게 멋있게 들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많이 들은 겁니다. 그죠? 우리 교화의 어떤 뭡니까 교제는 무엇이고 어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2년 해봤자 100주입니다. 100주. 52주가 1년이기 때문에 내가 한 100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그걸 멋있게 말하면요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성경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론 그게 이제 조직신학의 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요 제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편재성 이러면요 그만 아이고 또 머리 아프다 이래 그 말고 여러분에게 쏙쏙 와닿도록 내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씩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좀 이렇게 할게 싶어요. 주일 강단에서는요 이 신앙 체계를요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의 삶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수요일 날은 뭐냐 전도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뭔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내년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저의 강단 목회자로서의 약간 마지막 어떤 사명 아닌가? 뭐 그 말을 또 한다고 또 여러분이 또 시간적으로 생각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체계를 확고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딴 데 가서, 우리 렘넌트 딴 데 가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내가 하여튼 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2024년도 주일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되게 손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체계가요, 중간에 구멍이 뿡뿡 날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벽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 승리하시기 꼭 바랍니다, 정말. 예. 네. 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영향을 받은 분 중에 되게 이렇게 영향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국무총리 하신 정운찬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제가 서울대학교 그 계절학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그 정운찬 국무총리 하신 그 선생님이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딱 소장 교수였는데요. 책을 내가 하나 잘 읽었는데 엄청나게 멋있는 책을 내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계절학기 하는데 제가 서울대 초청받아 간 적이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하신 말이 저는 참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냐니까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경제학은 현장의 경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데 이거를요, 경제학자들이 최대한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든지 이론이 딱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경제학을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지금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에 많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몫이다. 자, 그때 내가, 이런 거구나.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래프 나오면 그냥 외우기만 했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 그래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참 그때 그 한 학기 이렇게 그 계절학기 했던 그게 제 인생을 좀 약간 바꾸고 부분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게 딱 안 나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단순한 메시지를 묵상으로 풀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저는 옛날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138, 예컨대 138 24 25 00 자기 집의 번호를 138 24 25 00 했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말이지? 왜냐면 메시지가 138에다가 24 25 영원히 무한대니까 00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럼 138이 뭐지? 물으면 몰라. 138. 24, 25, 00 뭐지? 몰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묵상하라잖아요.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진짜요. 우리가 주저리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옵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좀 길게 말했습니다. 근데 확신을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그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럴까봐 내가 이 말을 좀 길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고. 제가 믿음과 신념이 뭐가 다르다 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은 신념이지만 내가 만든 걸 믿으면 그 신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복음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 뭘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때부터 근본 문제에 빠져서 그 인생의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때부터 찾아온 게 저주입니다. 근데 특별히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저주였어요. 저주.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 틀리게 말합니다.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저주받아. 아닙니다. 원래 저주 받아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럼 저주 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시고, 그죠? 그 저주 문제 끝내는 그 내용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시인이란 말을 합니다. 시인.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시인은 뭐죠?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면 방향으로 따지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시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시인하고 뭡니까? 고백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는 단계가 있고 믿는 단계가 있고 시인하는 단계가 있다. 뭐 단계라고 말했지만 이게 동일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나누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전부 다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늘 말했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믿어요. 저는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는 구원 못 주겠다 하면 못 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면요. 구원 받는 겁니다. 저는 믿음보다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 말이죠. 자, 사람들은 전부 막 이상하게 막 어거지로 합니다. 어거지로. 우리가 뭐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했다고요. 입으로 예수라고 예수만 입으로 한마디 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저 원수 같은 남편 저거 그냥 안 믿겨도 그냥 목사님 앞에서 한 번만 믿습니다 하면 될 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나? 내가 볼 때 내 앞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조용히 집에 가서 그죠? 조용히 약간 의심도 하면서 그래도 한번 믿어볼랍니다 하면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참 인간아 하면서 그죠? 그 하나님 구원 줄 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학이 예수를 믿는 게 100%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자꾸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로 자꾸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는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믿을 수도 없고 신할 수도 없고 성령이 내 마음문을 안 열어주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을요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사이드에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눈물을 흘린다든지 저는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 사모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그 누구라고 내가 그때 말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시킨데 내 방에서 그죠? 한 분이 다 따라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소리를 못 했어요. 운닫고. 저는 그건 넘어갔어요. 나는 그분이 내가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진짜 이분이 참 사모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내 앞에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럼 구원 받았겠습니까? 잘은 모르는데 나는 구원 받고도 한 10번쯤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분하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 전혀 없는데 하도 밀어붙이니까, 그래. 옛날에 우리 울산에 있을 때 우리 김인용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김인용 목사님이 한 번은 뭡니까? 그 전도를 가지고 하시는, 옆에서 봤거든요. 보니까 목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영접 진짜 안 하는 겁니다. 막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 뭐라 했냐. 그냥 한 1초만 영접해라. 그거 손해보는 거 뭐 있노? 이러니까 그 사람이 영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마음 전혀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 뭡니까 밀어붙이니까 목사님이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나 하나님 안 믿긴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안 믿기는 좋은데, 그러면 하나, 부처든지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뭐 그냥 축복 안 주시겠나? 손해보는 거 뭐 있노?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거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셔야 안 됩니까? 맞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자꾸 여러분이 뻗대면, 그죠? 그럼 여러분만 손해죠. 그죠? 목사님 선물 주는데 왜 주지? 나중에 목사님 이거 주고 또 나중에 앉아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나중에 더 큰 선물 가오라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요, 참. 그러면 많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교회 가는 건 좋은데 혹시 교회 가면 집사를 안 가나? 그러니까. 그 참 웃깁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문화가 되게 이상해요.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혹시 교회 가면 이렇게 헌금하러 갈까? 참. 저는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물 드리면 뭐 한다고요? 감사히 받으면 돼요. 그럼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요. 그죠? 5장 4절에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죠. 이 믿음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는 자는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새 신분 됐잖아요. 아직까지 좀 더러워도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양자라도 내가 비록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었습니까? 나는 O형인데 우리 아들이 A형이라 해도 양자면 그런 아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아들로 삼을까? 맨날 그러면 뭐합니까? 한번 양자가 되면 아들인 거지. 그 사단이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진다. 뭐죠? 끝입니다. 근본 문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막 살아라. 그거 아니죠?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진 문제 끝났습니다. 이 근본 문제 오는 결과, 이런 많은 저주 재앙, 여러분이 진짜요, 이거 끝났는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저주 재앙이 뭡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는 중요한 큰 문이 돼요, 그게.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복음 붙들면 된다니까. 과거는 끝났다고 이거는요, 끝난 것으로 결론 내려버리면 되고요. 현재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뭐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큰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현재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어려움 줬는데 끝났다 이러고 앉으시면 되겠어요? 계속 복음 붙드는 겁니다.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또 뭡니까? 여기 안 나오지만요, 미래 문제.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뭐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나를 통해서 언약 딱 깨달아 버리면, 그죠? 나는 자동적으로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부모를 보는 눈이 열려버리면요, 가정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면 뭡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 애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흔들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말해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 자녀고 세계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놨다니까. 새로운 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새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 복음 전할 새 미래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복음 전할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안 들립니다. 저는 제가 목사를 안 하도 평생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내가 전도자로 살 겁니다.
나는 복음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그죠? 서 있기만 해도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내가 복음 누리면, 그죠? 나를 보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언약을 배우고 축복을 계승받고, 뭡니까? 내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배경돼서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하게 말한 겁니다. 제가 아까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들어오신 분 내가 아침에 뭐라 합니까? 멘트가. 산업인들 위해서 내가 멘트 했잖아요. 잠깐이지만. 제가 그리고 그날요, 산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그런데 누가 딱 내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제가 내용은 놔두고 어떤 사람이니 목사님이 전에부터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큰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 100억대, 10억대 이런데 저 사실 그날 기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응답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 그 기도 안 했는데 옛날부터 제가요, 사람인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진짜 내가 마음으로 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나? 믿거나 말거나? 정말입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엄청 감사해서 내가 조금 기도해놓고 내가 조금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으시나? 왜 그날 새벽에 내가 우리 산업인들에 대한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내가 12월 달에 왔는데 우리 산업인들 얼마나 힘들까? 저는 우리 교회 또 바깥에 있는 산업인들 생각하면서 진짜입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 때 우리 오늘 산업인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하자는 말을 제가 한번 했거든요. 사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언약 가지고 내가 서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왠지 엄청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금요일 날은 여러분이 제 옆에 왔으면 제가 아마 밥도 사드리고, 그죠? 진짜 그날 아마 여러분 제 옆에 있으면요, 있는 거 다 드렸을 겁니다, 제가. 하여튼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참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사실 생각했던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신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대열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제 언약 안에서 완전히 정리되어 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묵상하며 감사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후대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한 현장, 한 시대를 바꾸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며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축복하사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